구약성경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 말씀. 오늘 말씀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빛과 존귀와 권위를 입으십니다. 하나님이 빛과 존귀와 권위를 입으십니다. 우리 시편 104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아멘. 오늘 말씀의 존귀라는 말은 영광 또는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자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풍성히 갖고 계시고 아름다운 분이심을 뜻합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그 미학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연구와 또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고 하나님이 빛을 입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혼란의 바다와는 다른 곳, 즉 하늘에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름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아름다움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이 자연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를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삭막한 건물 안에 갇혀서 자연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살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퍽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날씨와 자연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우리 104편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땅의 기초가 잘 놓여져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엊그제 일본에 큰 지진이 났는데요. 홍콩에서는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후쿠시마와 센다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좀 크게 났고 쓰나미 경보까지 났습니다. 혹시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막 웃으며 방송하던 여자 아나운서 2명이 지진이 나자마자 바로 막 깔깔거리고 웃던 그 표정이 싹 바뀌면서 정색을 하면서 뉴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며 재난방송으로 전환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와, 진정한 프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화제가 된 장면도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 사람은 그것을 잊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살고 있고 디디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면은
나의 존재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매우 불안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기반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을 만한 것을 믿고 붙잡고 지내면 그것은 날마다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믿을 만한 것에 중요한 것을 맡기면은 든든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을 그래서 어디에 맡깁니까? 은행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편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것들을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귀한 보석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곳에 그냥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가져갈까? 없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일 좋은 곳, 안전한 곳에, 금고 안에 두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초를 두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먼저 오늘의 일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제주도에 살 때에도 그렇고 또 여기 홍콩에서도 그렇고 이 바다 가까이 가서 물이 찰랑찰랑하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보면서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물이 아니구나, 이 경계를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여러분, 경계는 중요합니다. 경계는 창조입니다. 오늘 말씀도 물의 경계를 정해서 땅을 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흰 백지에 이 붓에 먹을 갈아가지고 붓에 묻힌 다음에 흰 백지에 선을 쫙 그으면은 그 선이 난초가 됩니다. 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선 하나를 그음으로 말미암아 경계가 생기고 그 경계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계는 창조가 되고 경계는 질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렇죠? 물과 땅을 나누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각각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각각 모든 것들을 다 경계를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그것이 죄가 된 것이죠. 여러분,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죄이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자와 여자의 경계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경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회복시킨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죄에서의 회복은 경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과 땅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혼돈의 대표인 이 물이 땅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굴복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질서가 생기기 위함이고 경계가 생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과 내가 해야 되는 일, 이 경계들을 정하는 것이 사실 기도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질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경계를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